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창세기 20장 이야기가 딱 그런 경우예요. 언뜻 보면 선한 사람은 벌을 받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상을 받는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죄 지은 사람이 상을 받고 무고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하지만 성경은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의 이야기에서 바로 이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지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강원교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땅에 갔다가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봐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네, 맞아요. 또 그랬어요. 예전에 이집트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죠. 한쪽에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아브라함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사라가 당연히 미혼인 줄 알고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 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명백히 아브라함한테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아니,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양이랑 소랑 은이랑 종들까지 선물로 잔뜩 받아서 떠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 왕은 집안에 재앙이 닥치고 돈까지 물어주면서 공개적으로 망신까지 당해야 했으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지?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첫 번째로 시도하는 방법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사건을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뿌리 깊은 약점, 그러니까 그의 비겁함이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게 보여요. 이집트에서 한번 실수하고 여기 그랄에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니까요. 하지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정말 아브라함 한 사람 훈련시키는 게 목적의 전부였다면 아비멜렉이 겪어야 했던 그 억울함과 불의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원교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에 훨씬 더 깊고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 여기서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초점은 실수를 연발하는 아브라함도 억울한 아비멜렉 왕도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한 개인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벌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이상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사건의 한가운데에는 인류를 향한 자신의 거대한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아는 메시아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통의 순수성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나는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냥 문제를 대충 수습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위해서 그 약속의 순수성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의 태를 닫아버리신 거고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거짓말쟁이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권위를 오히려 더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조치예요. 이건 그랄 사람들 전체에게 보내는 무서운 경고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태어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의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맞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삭이 혹시 아비멜렉의 아들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결국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족보, 그 정당성까지도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대신에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건의를 확 세워주세요. 심지어 왕한테 저 거짓말쟁이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네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건 절대 아브라함이 잘해서 상을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야훼만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진짜 신이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이죠. 내 백성이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그들을 통해 일하는 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걸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래전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걸까요? 남성, 그 답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겸손과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주어진 복이 있다면 그건 내가 이만큼 잘났다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실하신가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흠 많고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원의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은 오늘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의 선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약속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의 삶을 돌아볼 때 내 노력과 내 성공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증거들이 보이시나요? 우리의 관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